예, 이종남 목사입니다. 오늘 13주년을 맞이해서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차를 한잔 하자고 그러더니만 부탁을 한 지가 한 달이 됐어요. 이런 거는 일주일 전에 해야지 제가 부담을 덜 가지는데 한 달 동안 하여간 정말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거든요. 저 여기 몇 주 나오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와서 보니까 송가대가 제가 평양에서 7살 때 일사후퇴 때 피난 나왔는데 일사후퇴 후에 제일 은혜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뿅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 이웃집에 사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아침 일찍 찾아오셨어요. 식사나 같이 하자고. 그 후에 몇 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이 교회에 아주 묻혀버렸거든요. 또 이용혜 장로님이 계신 교회에 제가 한 달간 가서 목사님이 한국에 나가 계시는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권사 이용혜 장로님 권사님이 저 집 살 때 캐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 집 주인을 캐시를 주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캐시어 책으로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큰 돈을 저는 캐시어 책으로 할 수 있는 어카운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게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교회에 나오세요. 그리고 캐시어 책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왔다가 잡혀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있는 교회에 제가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13주년이라서 13장 한 건 아니고 찾다가 보니까 13장이 됐어요.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우려 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우러나리는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3주년입니다. 벌몬 한인교회 이 13주년인데 13주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 우리 장영성 목사님이 13년 동안 이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도 되지만 교회의 기초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13년 전에. 근데 이 시점이 가장 미국에서 목회하기 힘든 때예요. 13주년. 제가 미국 와서 목회할 때는요, 새로 이민 오는 가정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관광객도 많았어요. 그래서 구경꾼도 주일날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구경꾼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을 때가 됐어요. 13주년.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번아웃이 될 때가 7년 내지 8년 때 번아웃 됩니다. 제가 저희 교단이나 또 제가 남가주 교회 협의회 회장을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5년에 1월 달에 회장을 했어요. 그런데 남가주에 교회가 1200교회 있었어요. 지금은 800교회 뿐이 없어요. 800
80, 한 900교회가 안 돼요. 없어진 거죠, 교회가.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는 게 교회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는 게 음식점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번아웃이 될 그 해부터 뭐가 왔냐면 또 팬데믹이 왔거든요. 코로나 19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19 이후에 난가주에 35% 교인이 떠나버렸어요. 참 어려울 때 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교회 기초를 세웠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울 때에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또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할 때 보니까 사모님은 찬양대를 하고, 또 식사할 때 온 식구가 다 그냥 소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찍 1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 연습하죠. 목사님 오셔서 여기 준비하죠. 아들들은 와서 있어요. 세랍하죠. 이런 목사님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제 동생도 목사고, 처남도 목사고, 장인어른도 목사고, 제 사위도 목사고, 제 첫째 아들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 집안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나 저희 사위가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이랑 한두 살 차이입니다, 전부. 그 또래들이에요. 저를 만나면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수없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 때 목회를 했고, 이와 같이 어려운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는 걸 보면서 저는 여기 와서 참 마음이 아픈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이후에 목회자가 63%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지, 사탄은 목사님을 지치게 만들고 목사님이 손 내려놓게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사탄이 얼마나 오늘 이렇게 불침번을 쓰면서 교회를 지키는지, 마귀들이. 옛날에는 교회가 엄청 기도 목소리가 많았어요. 지금은 기도 소리가 끊겨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63%가 난가주에 팬데믹 이후에 63%가 지쳐 있어요. 지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KCM USA에 의하면 한인교회 가주가 988개였는데 팬데믹 이후에 158개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35%가 교인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감에 많이 우울증이 오고요, 정신적 문제가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KCM USA에 의하면은 팬데믹 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에는 일정 정치 때도 총을 들고 들어와도 앉아서 죽으면 죽었지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까지 와서 주일날 문을 닫는 교회,
팬데믹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미국 교회는요, 다 문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페스트가 왔을 때 세계가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팬데믹이 오면 놀라는 거예요. 다 죽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문 닫아버렸어요. 문 안 닫는 교회도, 재판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저는 LA에 교회 나갔는데 저희 교회는 문 안 닫겠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렸는데 건물주가 오더니만, 교회를 빌려가지고 건물주가 오더니만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닫으면 자기네가 경찰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그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랑 저는, 그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나가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70일 동안 문 닫는 동안 교회에 가서 잤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 비면 안 된다. 여러분, KCM USA에 의하면은 성전문을 닫았기 때문에 교인이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문 닫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얘기를 우리 목사님하고 한 건 아니지만은 문을 닫을 수뿐이 없는 게 뭐냐? 미국 교회가 문 닫으니까 교회가 나오고 싶어도 문을 닫아야죠. 한 석 달 내지 넉 달 문 닫았잖아요. 이것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출석이 감소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KCM USA에서 이야기가 대면 예배를 드려라.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줌으로다가 예배를 드리다 싶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줌으로 집에서 앉아서 드려요.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습니다. 절대로. 저는 아예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볼 차는 게 낫지, 줌으로 집에 앉아서 드린다. 글쎄, 그거는 아닙니다. 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제를 할 때에도 성도들이 전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교제하지 마십시오. 대면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신방도 가지 않고 전화로 하거나 카톡으로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하는데, 가정이 수고 많이 하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다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3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 지난 13년 동안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이여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헤드를 터치하여 주시고, 허트를 터치하여 주시고, 바디를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영광의 구속의 은혜의 주님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병든 몸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빈궁한 살림 부하게 하여 주시며, 아직도 죄 때문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이 시간에 변화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왜
여러분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N방송하고 A방송이 싸움이 붙었어요. A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싸이가 그 춤추는 게 무슨 춤이냐, 그 노래가 그게 무슨 노래냐, 그러고 앵커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N방송에서 네가 강남에 가본 적이 있냐, 네가 한국말을 아냐, 그러면서 싸움이 붙으면서 이 N방송의 앵커가 아예 싸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불러서 같이 춤추는 거예요, 여기. 그 후에 영국 BBC인가 방송에도 나오고 이 N방송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난 거예요, 방송국에서. 제가 생각해도 그게 무슨 춤인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도 떠들어서 저도 쑤셔 봤어요. 여러분, 이 N방송과 A방송이 둘의 비교를 해보면 못하고 있는 겁니까? N방송은 싸이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A방송은 싸이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보드 차트에 하도 세워주니까 춤 같지도 않은 것이 2위로 31주 동안 올랐어요. 2위. 여러 명이 하는 그런 합창단이나 이런 데는 1위로나 2위로는 할 수 있지만 혼자서 하는 게 31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 2위를 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제가 지난주에 쑤셔봤어요. 유튜브를 쑤셔봤더니 54억 1000만 부, 54억, 놀래지도 않네 그냥.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54억 1000만인이 쑤셔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유튜브를 많이 쑤셔보면 유튜브에서 광고비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싸이가 656억 7천만 원을 탔어요. 가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뿐만 나온 게 아니고 사방에서 광고비가 들어왔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워주니까 춤 같지도 아니고 노래 같지도 않은 것이 저렇게 뜨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63%가 지쳐 있는 것은 여러분, 세워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쳐서 목사님이 넘어지니까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제1호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가정이 버티고 있고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세워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모이면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한국은 왜 그렇게 깎아내리는지 정말 정치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이구, 이민 잘 왔다. 내 일평생에 잘한 거 이민 잘 왔다. 그것도 미국으로 잘 왔다. 그것도 저 팜스프링에 살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여기 와 보니까 범원 요 지역이 너무 좋대요. 기후가 달라요, 총.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상대방을 세워주려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어느 교회고 가면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좀 많으면은 그 교회는 문 닫습니다. 그런데 가면 서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그 교회는 부흥할 수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의 발을 씻어줍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앞에 와서도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도록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 아닙니까? 첫째로 당파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에 당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볼로파다, 그리고 사울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파가 있게 되면은 깎아내릴 수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교회는 엎어버리지요. 그런 교회는 문 닫을 수뿐이 없지요. 그런 교회. 두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성적으로 도덕이 아주 무너진 교회예요. 세 번째로는 거기는 큰 고린도에 큰 신전이 있어가지고 신전에서 오는 음식 문제라든가 신전에서 그 문란한 행동들이 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세 가지 문제에서 파생된 게 7, 8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은사요, 그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사도자잖아요. 자기의 고난으로 얼마든지 책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에게 대들면서 무례히 행동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쓴 편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엄하게 내가 책벌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너희를 세워주려고 오셨는데 나도 내 고난을 가지고 너희들을 책벌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만나러 갈 때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너희들을 대하겠다. 주님은 너희를 넘어뜨리거나 또 깎아내리고 헐뜯는 분이 아니다. 주님이 너희를 세우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너희를 내가 가서 만나면은 나는 너희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예? 좀 크게 해요. 주님은 뭐 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 그림을 한번 옆에 보세요. 예? 아주 일어나지 못하는 걸 전부 세워주시죠. 주님만큼 세워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둥병, 혈류병, 맹인, 각종 병자들. 이 병자들은 그 당시에는 한번 걸리면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병들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쓰러진 병자들을, 그 사람들을 세워줬잖아요. 온전하게 세워줬다고 그래요. 온전하게 주님이 고쳐줬어요. 이 그림에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앉아있고 맞은편에 누구 앉아있어요? 세리가 앉아있어요. 저 세리 이름이 뭘까요? 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어요. Passing through Jericho로 가고 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가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맞은편에 앉았어요. 세리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창기하고 세리하고는 대화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를 뭐 하려고? 세워주려고.
세워줬더니 이제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사업에 나갔겠고,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철반이나 뭐 가난한 사람도 그 회개를 철저히 하잖아요. 저 옆에 강도가 있어요. 예수님 한 강도가 알아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려가서 나도 구해줘라.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강도가, 야 이놈아, 너는 사람을 죽이고 너는 나쁜 짓 하고 강도질을 했는데 우리야 그렇지만은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강도도 세워주신 분이 바로 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1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세워주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이제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진리를 거스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리를 거스리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줘요. 우리가 진리를 반대하고 진리를 태클 걸고 방해하고 진리를 무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려고 해도 진리를 태클 건 사람은 세워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는 나는 진리만 위할 뿐이다 라고 그러고 무너진 진리의 제단을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앞장섰던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 살면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13년 됐지만은 진리를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었어요. 13이라는 숫자가 별로 좋은 숫자 아니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13일이고 금요일인 날은 어디 나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신이에요. 미신. 한국은 사자죠. 그래서 사충도 없고 병원에도 사충도 없어요. 그 미신이에요. 13이 그거 생각하면 우리 13주년이 별로 좋은 때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금년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교회라는 거예요. 난 그거 보면서 금년에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행복한 교회 가서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꿈과 소망 가지고 행복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금년에 두고 보세요. 엄청 부흥할 겁니다. 행복한데 어디 부흥 안 하겠어요? 그거는 세워주는 교회뿐이 없어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설립이라는 건 뭐냐면 땅 위에 사람이 손을 들고 서 있는 게 입자예요. 중국말로. 그런데 설립, 교회 설립은 성령님이 세워주시는데 진리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요? 한번 복습해보죠.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 그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예요. 생명이라고. 내 생명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어느 날 심장의 고동 소리가 멈춰지는 그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 앞에 갔을 수뿐이 없어요.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위에 살면 모든 것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에 태클 걸면 안 돼요. 성령님 태클 걸면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요 무너진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전 세계 선교지로 나갑니다. 사울이라는 말이 언제 바울로 변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입니다. 사울이 세계 선교를 떠날 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얘기는요 유대 히브리어로 사울이의 이름이, 근데 로마 말로는 바울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미국 말로는 폴장이더라고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나는 폴이에요. 바울만큼, 사실 우리 기독교라고 그러지만 기독이 뭐예요? 예수라는 뜻 아니에요? 예수교인데 사실은 이걸 집대성한 분이 폴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없었더라면 기독교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퀴즈. 사도행전에서 무너진 진리의 제단을 세운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세워줬어요? 예, 바나바. 이분이야. 이분 옆에 있는 분 바나바. 제가 평신도일 때는 바나바라고 이름을 줬었어요. 바나바, 이바나바. 그래서 바나바, 보나마나 뭐 그런 뜻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뜻은 이분의 진짜 이름은 요셉이죠. 이분이 바나바라는 것은 사도들이 애칭으로 불렀어요. 바나바라는 건.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권위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는 권위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감리교에서는 남자도 권사 주는 거 아십니까? 권사님은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바나바에서 나온 거예요. 권사는 바나바와랑 같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여기 그림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 증거만 하면 저렇게 묶어다가 공회에다가 바친 사람입니다. 스데바니가 죽을 때에 가편 투표를 하고 옷을 제비 뽑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담에색을 가다가요 대낮에 너무나도 태양보다도 더 밝은 것을 보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음성이 무슨 소리가 나니까 주 연주이시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잖아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때부터는 곧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러 나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 되세요. 핍박자가 예수님 증거하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핍박자가 선교자가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제자들 만나러 가세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 앞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 주님 때문에 난 예수 믿기로 했다. 아이고, 큰일 난 거예요. 제자들이 눈 감고 있잖아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잡으러 온 게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바나바가요, 가가지고 사울하고 제자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주 사도 바울에게, 사울을 제자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소개를.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왔어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사도행전 9장 28절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하고 같이 저게 기도도 해주고 이런 같이 다니는 거예요. 사도로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 권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행복한 줄 아세요? 나 이렇게 권사가 많은 교회 처음 봐요. 내가 평생 목회를 4교회에서 했는데 가는 데마다 권사님 매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권사의 복을 왜 이렇게 못 받았나 했는데 말년에 여기 와보니까 다 여기 있대. 권사님이 잘하면 이 교회는 아주 끝내줍니다. 끝나요. 목사님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권사님이 있다가 꽉 소리치면서 당신 교인 맞아, 우리 목사님 어때서 그런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소리쳐보세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 깎아내리는 사람 없이 권사님들한테 혼나니까. 그런데 한수 더 두네. 어느 교회, 문 닫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사는 더 큰 소리로 우리 목사 어쩌고 저쩌고. 목사 얘기만 하면 좋은데 목사님 얘기만 하는 게, 목사님 얘기하는 사람은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사모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큰아들부터 마지막까지. 그것도 한 번만 하면 좋은데, 제가 잘 알잖아요.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그거 다 기억을 듣고 있어요. 그분만 나타나면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이제 목사님 뭐가 나쁘고 사모 어쩌고 저쩌고 하다 막내 아들까지 얘기를 하네 계속.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는요, 목사님이 심 빠지는 거죠. 심장이 뛰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심장을 정말 뛰게 만들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세워주는 사람. 스데반이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더니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 자기는 좌파에 있다고 우파로 왔는데, 이 좌파가 보니까 저놈이 말이야,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놈이 저런 가갖고 죽이려고 막 사울한테 와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감싸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요, 여기로 갑니다.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3년 이상을 여기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때문에 부흥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데리러 누구한테 갔냐면,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생가에.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머리가 번쩍번쩍 하시는 분, 저분이 사울이고 바울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두 분이 다 바울, 바나바, 바시, 아주 바시들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두 분이 만나서 찾아와가지고 안디옥으로 모셔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을 하다가 세계 선교로 둘이 다 놓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사도행전을 제가 벨리에 가면은 은혜와 평강교회 제가 개촉했어요. 작년이 41주년 예배를 드렸어요. 42주년이 돼 이번 6월 달이면. 그런데 사도행전을 다 공부하고서 제가 저희 교회에 내가 선교사로 갈 사람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임하고 중국 가서 7년 있다 왔어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년하고 두 분이 전부 다 선교지를 떠나죠. 이렇게 만든 것은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에요? 누가 세워줬어요? 바나바예요. 권사님들이 세워줬다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바울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집대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가 안 왔을런지도 모르죠.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여기 한국에 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교회 대단하네요. 제가 와보고 놀라서요. 여러분 이게 조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나바가요 지금 바울을 지금 손에 딱 세워 올렸잖아요. 그래갖고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바나바는요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예, 무대 뒤로 겸손히 퇴장합니다. 저거는 말이야 내가 데려오고 한 번은 쫓겨가서 말이야 자기 집에서 운동 생활할 때까지 2번씩이나 내가 데려오는데 저게 앞장서서 저래 이러질 않았어요. 자기가 퇴장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있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런 권사님이 없었더라면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본을 보였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세워줬고 바나바가 바로 바울을 세워줬고 바울이 전 이방 민족들에게 다니면서 세워졌잖아요. 진리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 위에 무수히 많은 구름과 같은 성도들이 세워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한국 땅, 우리 미국 와서도 이렇게 믿을 수가 있잖아요. 미국 땅에 와서 한인들이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닫긴 하지만은 많이 세웠잖아요. 지금 이게 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런 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끝날 때가 됐네요. 빨리 끝낼게요. 이제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를 했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저기 있는 저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연주를 해서 세계적인 이 연주자예요. 대학 졸업할 때도 극장을 빌려가지고 연주회 할 때 하루 만에 표가 다 팔렸어요. 근데 파이프 오르간 처음 만들었을 때 극장에서 하는데요 1시간 만에 표가 다 팔린 거예요. 그래갖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짱짱짱 40분 연주를 하고 다 끝나니까 일체 일어나지만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박수 치면서. 예?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음악 끝나면은 막 박수 치면서 도해달라는 거. 앵콜, 앵콜, 앵콜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남자가 뒤에서 뛰어나오더니만 반주자 손을 잡고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왜? 파이프 오르간 첫 번째 연주니까. 저 사람은 파이프 오르간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주자가 손을 딱 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무슨 우리가 해냈냐고 내가 쳤지? 그런 거예요. 근데 영감님이 왜 우리라고 그래요? 소리를 딱 쳤어요. 근데 저 영감님이 저 회사의 부장이에요. 그 첫 번 만들었는데 전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바람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처음이라 저 양반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런데 앵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시 딱 들어가서 뻥 쳤는데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 영감님은 밖에 나와 서 있는 거예요. 뻥 세 번 쳐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님 뭐 하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영감 좋아하네. 네가 했다며 나는 간다. 여러분 세워줘야 될 거를 이분을 좀 세워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사자는 결국 어떻게 되냐고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상대방은요 마음 안 아파요. 깎는 사람이 마음 아파요. 그리고 상대방을 깎았는데 그 사람은 잘 돼요. 결국 무너지는 거는 상대방을 깎은 사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림만 보세요. 글씨를 보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완전히 쓰러진 나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로부터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탄이 와가지고 이 유황불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는 죄인이 하나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아담은 말이에요. 지가 따잡수시고 전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 그러더라고요. 저 아담은 그것 다 먹었으면 자기나 지옥 갈 것이지 왜 우리까지 가느냐. 그 이상하다. 성경은 이걸 가지고요. 이 아담이에요. 이 사람이. 이 아담이 지금 거기서 뭘 따잡수셔가지고 말이야. 그거 먹지 말라는데 왜 또 그 많은 중에 그걸 잡수셔가지고 우리까지 죄가 되느냐.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아담이 죽었으면 자기나 죽지 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인류의 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 자체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다 사람은 태어나면 저렇게 죽을 수뿐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이씨입니다. 제가 이정남이니까. 손주도 이씨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씨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이씨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이씨입니다. 고조 할아버지도 이씨입니다.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봤어요? 니네는 다 이씨냐 왜? 그런 사람 없어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 손주가 미국에 살면서 애가 태어나도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뭐 영국 아메리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옥 갈 수뿐이 없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도 못해요. 이 죄가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진 인간이 있어요.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데 선행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됐어요. 박사 학위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타 종교로 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죄진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성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 완전히 쓰러진 나를 어떻게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 죄를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용서 안 한다는 사람, 용서 안 한다는 사람, 이게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불법 헌법재판소에 불법 재판관이 있다고 요즘에 떠들고 있잖아요. 불법 하나님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적당히 봐줄 수가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봐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 CNN 기자가 물었어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이 있긴 뭐가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자기 할 짓 다 하는 거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용서를 안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사망의 법. 오늘 목사님 회개한 후에 그 얘기하죠. 이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와서 죄인들을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려 보내는 거예요. 독생자를. 대신 독생자 예수님 보내는데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면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인의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대속으로 죽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재앙이 있죠. 마지막에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마다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또 구약에 제사 지낼 때 죄를 진 사람은 양이나 소나 하여간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 대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면 또 흠없는 양을 또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린 양 구속자로서
이렇게 유일한 희망을 보내주셔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죽는 즉시 천국으로 갈 수뿐이 없게 돼 있잖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놔가지고 한번 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놔줘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리멤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리멤버 하라는 거예요. 리펜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뿐이 없는 지옥가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리프레이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죽으면은 무덤으로 가죠. 흙으로 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간 거를 축하하는 거예요. 장례식은 축하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주셨다고요? 예?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예배하기 전에 참회의 기도가 있잖아요. 참회의 기도할 때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출출 흐르는 걸 보면서 저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건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책임이 내가 있습니다. 리멤버,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혈이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세워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을까요? 결론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 우리를 세워주셨다고요?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세워주시려고. 세워주시려고. 예? 세워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죄에 걸려져서 나는 넘어져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걸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불러줬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무너진 저 영혼들을 십자가 보혈로 세워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도 7년 동안 중국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랑 20일간 저희 집 사람이랑 금식 기도하고 무작정 갔어요. 7년 동안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가 13주년이 십자가 위에 세워졌어요. 진리 위에 세워졌어요. 주님이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세워졌는데 무엇인 줄 못하겠어요? 성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위대한 분들이 많이 직업을 다 버리고 나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도해야 돼요. 주님은 돌아가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세워줬는데 나도 세워주는 일에 앞장서야죠. 복음 들고 가야죠.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범원 아닌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공의 고동소리가 멈춰지는 그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입학원서를 낸 사람들 많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도 80 전에는 그렇게까지 몰랐어요. 80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안 아픈 데가 없고
독촉장이 오는 것 같아요. 너 나한테 올 때 됐다, 올 때 됐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웃 친구들이 저하고 카톡을 하던 친구가 지난주에도 3명이 행방불명이에요. 전화로 해도 안 받아요. 그거는 변함없이 병원으로 가 누워 있든가 말 못할 병에 걸려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변에 가서 요단강 배를 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요단강 변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는 그날, 심장의 고동 소리가 멈춰지는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무너진 저 영혼들을 십자가 보혈로 세워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무너진 저 영혼들 보고서 세워줘야지.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저게 왜 저러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넘기고 가편 투표하고 제비 뽑고 옷 가져가고 그러던 사람이 세계 선교를 위해 나설 수 있었던 건 바나바 덕분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 때문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은혜의 힘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할 때 언제고 나를 부르소서 하며 뛰어나갈 수 있어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